요한복음 26장 1절부터 5절 사이의 내용을 지금 하는데요. 6월절은 피 흘림이 없이는 넘어가지 못하는데 6월절이 넘어가는 절기를 6월절 그래요. 사망이 넘어가는 절기, 죽음이 넘어가는 절기를 6월절 그래요. 6월절은 피 흘림이 없이는 제3이 없다. 히브리서 9장. 자, 22절을 보세요.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었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해요. 그 위에 다른 하나님은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자기한테 하나님이 돼요. 못 깨달으면 자기한테 하나님이 안 돼요. 깨달은 말씀을 영이라고 해요. 그러면 방주의 내용이 셈, 함, 야벳이요. 셈은 이름이요. 성경에 하나님 이름이 말씀이잖아.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이 그래. 그럼 이건 이름은 셈은 하나님의 이름이요. 야벳은 사람의 이름이요. 요거는 영의 이름이요. 요거는 혼의 이름이요. 혼의 이름. 이걸 밖이라고 그러고, 세상이라고 그래. 이걸 아니라고 그러고, 하늘이라고 그래. 그럼 요건 육이고, 요거는 영이고, 그럼 요건 혼이고, 육이고. 영의 영이요. 요거는 코에다 호흡을 불어넣어준 거예요. 코에다 생기를 넣어준 거잖아요. 그러면요, 영혼이냐, 혼영이냐. 자, 요 두 법칙에 의해서 여기 뒤로 가면 리얼이 돼. 그러죠? 영혼이냐, 혼영이냐. 영혼은 혼이 영을 담은 얘기고, 혼영은 영이 혼을 담은 얘기요. 자, 영혼은 영이 깨달은 말씀이 혼에 담기는 거. 영혼. 혼령은 혼이 깨달은 말씀 안에 담기는 거잖아.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 얘기잖아. 혼령, 영혼. 그러죠? 그럼 이걸 우리가 해보면, 이건 마태복음이고, 이건 요한복음이요. 이건 마가고, 이건 누가잖아. 항상 다 하나님이 이렇게 양쪽으로 다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를요 천천히 알아가지 자꾸 그 위에까지 올라가면 아직 계시가 안 됐어. 이 시대에 아직 그거까지 계시해 줄 시대가 아니요. 근데 그거 알게 되면 뭐라 그래? 그러면 잘못하면 다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성경에 다 있지만 이 시대에 지금 계시해 줄 때가 아니야. 시대 자체가. 하나님이 당신의 시간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대에 갈수록 사람들이 지식이 점점 발달되죠. 갈수록 점점 발달돼요. 그래서 세상 지식도 지금 많이 발붙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지식을 뭐라고 그래? 신지식 그래. 신지식이 하나님의 신지식이 있고 세상 신지식이 있어. 항상 하나님은 음양이 조화를 이루게 해놨다고. 양과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게 해놨어요. 성경 자체는 말을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말이고 하나님이 하면 말씀이요. 높은 분이 하면 말씀이잖아. 근데 우리가 하면 말이고. 참 말씀을 가지고 영의 말씀을 가지고 참 말씀이 영의 말씀이죠. 영의 말씀을 가지고 혼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것은 이 세상 육신의 눈에 보이는 얘기는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그걸 이제 비유로 우리가 세상 걸로 적용을 해서 그러는데 성경은 전부 다 영적인 얘기지 육적인 얘기 하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생각 속에 이루어지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 말 자체가 생각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말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생각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 얘기지 이 세상 보이는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단계별로 쫙 이게 해놓은 게 말의 변천사야. 말이 변해가는 과정을 설명해 놓은 거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 지식을 배워가면서도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자꾸 내 생각으로, 내 좁은 소견으로 자꾸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들이 생기는 거단 말이에요. 달래서 이단들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이 혼적인 사람을 전부 다 율법 안에 다 가둬놨단 말이에요. 하나님 쪽에서는 다 죄인이야. 그래서 율법 안에 가둬놓은 것은 하나님의 판단 아래,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율법 안에 다 가둬놓은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 속에 지금 가르치는 자들이나 배우는 자들이나 전부 다 자기 기준의 수준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틀 안에다가 가다 놓으려고 그래, 자꾸.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고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이요.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준 목적이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경을 준 거예요. 말씀을 준 거예요.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온전한 것은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말에 실수를 하는 자들이요. 입만 열면 말에 실수해. 말에 실수하는 거는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말한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말을 바꾸려면 강대성이 필요하고 강대성에서 말을 선포해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하늘나라는 마태복음 4장 23절에 그러잖아요.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그러잖아요.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려면 로마서 10장에 보낸 자가 있어야 되고 보낸 자가 있어야 전파를 하지. 로마서 10장에다 거꾸로 쭉 설명해 놨잖아요. 그럼 거꾸로 쭉 설명해서 결국은 전파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말씀이요. 온전한 말씀이 전파하게 하시는 거단 말이에요. 온전한 말씀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육신의 몸을 빌려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수준에 맞춰서 오잖아요. 그래서 맞춰서 오기 때문에 그걸 쏘아먹으면 그래. 그럼 이 쏘아먹으면 반인 반신이요. 50%야 이게. 그래서 영이 되려면 요거까지도 벗고 가야 돼. 우리가 지금 요 상태요. 얘기했잖아요. 요 쏘아먹음이 있는 곳에는 이거를 우리말로 죽음이라고 표현해놨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뭐가 모이느니라.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그래요. 그 독수리 복음이 요한복음이 독수리 복음이요. 그 성육신을 했지만 성육신의 수준의 상태가 달라. 그러면 가서 광야 피난처로 가서 우리를 양육시키잖아요. 그 광야 피난처가 어디냐면 세상교회요. 건물교회당 교회. 세상교회, 건물교회당 교회에 와서 이것도 벗고 가야 된다는 걸 가르쳐. 이것도 벗고 가는 게 이걸 두고 가는 거잖아. 이걸 두고 갈 때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 그래서 믿음의 수준이 달라요. 하나님의 영은 완전한 영이기 때문에 더 이상 크질 않지만 우리는 영은 됐지만은 어린아이 수준, 그 다음 수준, 이게 수준별로 있기 때문에 커가야 돼.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영이 커간다 그러면 난리나. 하나님의 영은 완전한데 영이 커간다 그러면 난리나는데 그 커가는 영은 내 영이지 하나님의 영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수준의 영으로 자라가는 거지. 성장해가는 거예요. 어느까지 성장하는지 몰라.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올라가는 족보에 보면 내려올 때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잖아.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죠. 그런데 누가 보면 아브라함을 지나서도 올라가 하나님 수준까지 우리를 끌어올리겠다 그 얘기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선포한 거니까 당신이 틀림없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그 이상 얘기를 안 해놨잖아. 그 당신이 계시 안 해준 걸 우리가 멋대로 그걸 풀어서 해석을 하면 가짜야, 가짜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 25장은 당신이 이제 가르칠 걸 다 가르쳐 놨어요. 이제 이들을 가르쳐서 뭐 해야 돼? 밖에서 가르쳐 놓고 안으로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밖에서 가르쳐 놨는 거 가지고는 이들이 안 돼. 밖에서 가르쳐 놓은 건 세상 지식에 불과해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서 사실이 되게 해줘야 돼. 죽어서 어디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사역할 때를 예수 말씀이라고 하고
안에 들어가서 사역할 때를 그리스도 말씀이라고 해. 그래서 당신이 다 가르쳐가지고 이제 24장에서 다 가르쳐서 핵심 3가지를 딱 결론을 지어줬어. 그 핵심 3가지가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단 말이에요. 그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고. 그걸 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러면 24장에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할 내용 3개를 다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말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그래요. 그러면 다 가르쳐 놓은 것이 제자들한테 사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제자들 안으로 순서대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한테 들어간다? 마리아처럼 실제로 준비가 된 자한테 들어간다 그 말이요. 그 마리아가 세상 쪽으로 시집 가려고 했던 옥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쪽으로 시집 가려고 하는 기름은 밖에 기름이야. 세상 기름이요. 그럼 주님한테 할 기름은 안에 기름이단 말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쭉 밑으로 설명해 놓은 거잖아. 그게 6절부터 13절 얘기고 14절부터 16절 얘기는 요걸 못 깨달은 자는 예수님을 세상에다 파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 얘기잖아. 그래서 30냥 받고 파는 얘기. 이거 내가 요 앞전에 다 해준 거예요. 총론할 때 다 해준 거라니까. 그 14절부터 16절이 그 얘기고 17절부터 29절까지 30절 땡땡이 앞에까지잖아. 그 얘기도 내가 다 해준 거예요. 6월절을 준비하는데 실제로 준비한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고 가룟 유다를 뺀 11대자는 6월절 준비를 밖으로 했어요. 세상적 6월절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30절은 이에 저희가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러죠. 예수님이 이제 다 가르쳐 줬으니까 이제 어디 안에 들어가야 돼? 아니 실제로 준비한 마리아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 실제로 준비한 마리아 안에 마리아가 자기한테 기름 부어줬잖아. 그러니까 마리아 안에 들어가려고 지금 기름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30절 얘기냐. 이에 저희가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러죠. 그 감람산이 기름산이요. 감람산 벳바게가 기름털이잖아. 거기서 기름을 짜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서 기름 짜는 기도를 했잖아. 그 순서대로 내가 이렇게 6월절 넘어가는 순서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제 잡혀야 되죠. 27장에 가서는 죽고 28장에는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6월절 여기 좀 하다 말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로 가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인데 말씀을 모르는 게 죄요. 말씀을 모르는 게 율법으로 가지고 있는 게 죄잖아. 율법이 풀어져서 뜻을 알아야 되는데 율법이 풀어지지 않아서 뜻을 모르고 있는 거. 율법이 옳은 글은 옳은 글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열려지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 율법 안에 가다 놓은 것은 죄 아래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율법 안에 가다 놓은 거잖아. 죄 사함을 얻으려면 누가 대신에 생명의 피를 흘려줘야 돼.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피를 흘려서 만인에게 다 적용되게 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게 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십자가 체험 없이는 절대로 진리의 말씀이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참말만 하는 나라로 못 간다고 말이에요. 레위기 17장. 자, 레위기 17장 10절부터 보세요.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면 타국인 중에, 그러면 이스라엘 집 사람, 유대인, 타국인, 이방인이잖아요.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들이 처음에 구약 때는 왜 피를 못 먹게 하느냐면 그건 세상 피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죽은 피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단 말이에요. 죽은 피를 먹으면 죽은 피 소속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단 말이에요. 구약 때는 피를 먹지 말고 땅에다 쏟으라 그랬잖아요. 민수기나 신명기 같은 데 가면요, 하나님에게 도전해서 멸망한 이런 자들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켜버렸죠. 삼켜버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도 향을 올리는 향료를 쳐서 제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향료는 거룩한 거야. 안에 담은 내용이 더러운 거라서 그러지. 그런데 그거를 또 썩게 주면 옛것이 생각나서, 그래서 그 향료를 판판하게 쳐서 편철로 만들어가지고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11절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죽여서 피를 흘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피는 죽은 피이기 때문에요. 죄로 심판받아서 죽은 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거 레위기 17장이죠? 레위기 12장으로 한가 봐요. (12장요) 12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뭐하리니? 부정하리니 그러죠? 부정한 것은 뭐예요? 깨끗지 않은 거잖아. 정하지 않은 거.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뭐 할 것이며 부정할 것이며 그래. 뭐 경도가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월경이죠? 예, 그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뭐 할 것이오? 뺄 것이오.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산혈이 뭐하리니?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7일 동안 부정하리니 남자를 낳으면 17일이고 아들을 낳으면 17일, 딸을 낳으면 27일이요. 그래서 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그러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첫 번째 여자는 세상 남자 세상 여자요. 그래서 세상 남자 세상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놓을 때 남자를 놓으면 17일이 부정하고 여자를 놓으면 27일이 부정해. 그래서 깨끗게 하는 기간이 남자는 일주일 걸리고 여자는 27일 14일 걸려. 근데 여기는 성경에 그거에 맞춰서 하느라고요. 남자는 며칠 걸린다? 33일. 남자는 33일 걸린다 그래요. 33일인데 3은 자 30은 자 10, 20, 30 그리도잖아. 10이 붙는 거는 공이 붙는 건 그리도잖아요. 공이 안 붙는 건 하나님이잖아. 그 33, 66도 마찬가지요. 66 여자는 배로 하잖아. 여자는 배로 하죠. 그 여자가 배로 복 받잖아. 그래서 씨가 만들어지는 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잖아요. 거기에 걸떠된 게 30이죠? 그럼 되면 그 안에 누구도 있어? 남편도 있잖아. 그래서 33이요. 그럼 여자면은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4, 5, 6이잖아. 4, 5, 6. 6, 60이요. 하나님의 여섯째 날이 여자가 된 거잖아요. 60. 그러면 그 안에 누구도 있어 또? 하늘 여자도 있잖아. 그래서 66이요. 왜냐하면 꽉 찾아서 내놓으려면 남자 역할을 해야 되죠. 그래서 6이 붙은 거예요. 고개 대를 이어서 내려오면 333666이야. 고개 한 대가 내려오면 333666이잖아. 머리, 가슴, 다리 내려오면 666이요. 333이고 666이고. 여자들이 경도를 씨가 생기기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 씨가 생기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던 게 없어지죠. 그런데 나팔문이 2개야. 원래는 60일에 한 번씩 해. 60에. 60일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게 번갈아 가서 하기 때문에 30일에 한 번씩이야. 내가 별거 다 알지? 왜냐면 성경을 알려니까 어쩔 수 없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낳기 때문에 날 때부터 세상 여자 남자가 만나서 죄인만 낳잖아. 죄인을 낳았으니까 산혈이 깨끗해지는데 그렇게 걸려야 된다 그 말이요.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그거는 우리 피잖아. 우리 피는 죽은 피야. 죽은 피를 살려내려면 깨끗한 피 되시는 그분이 와서 내 대신 깨끗한 피를 흘려주고 우리를 죽은 피에서 산 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근데 이게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육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그 위에 뭐 해놨어요? 44절, 45절에 봐요. 11장. 자, 44절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죄인은 전부 땅에 기는 자들이요. 우린 다 죄인이잖아. 땅에 걸어다니는 자들, 기는 자들이잖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그러죠. 그러면 애굽 땅은 뭐 하는 땅이요? 근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할지니라. 그 거룩하려면 날개가 달려서 날라야 거룩해지잖아. 날개가 달려서 날라야 거룩해지잖아. 땅을 떠나야 거룩해지잖아. 그래서 땅에서 빠지 떠야 거룩해지는 거야. 짐승 중에 제일 더러운 짐승이 배 깔고 다니는 짐승이잖아. 뱀지렁이. 그 다음에 발이 많이 달린 거 진해. 이런 것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점점 갈수록 발이 많이 달린 게 이제 다리가 점점 적어져서 네 발로, 두 발로 날개 달려서 하는 거예요. 새들이 날개 달렸죠? 뭐 할 때만 땅으로 내려와. 그래 먹을 때만 땅으로 내려와. 44, 45절 거룩할지니라 그랬죠? 그 거룩하려면 이제 애 낳는 것부터 깨끗해져야 돼. 그래서 산후 결례부터 얘기한다고. 그래서 46절에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그래. 어디부터요? 애를 생산하는 데부터 깨끗하게 해가지고 애가 나오는 데부터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 말이요. 그럼 우리는 육적인 애를 낳지만은 이게 생각 속에 일어나는 거니까 내 생각 속에서 세상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나는 세상 애를 낳고 있는 거잖아. 이게 다 비유단 말이야, 비유. 성경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잡으로 얘기하지. 이건 다 비유단 말이에요. 내 마음의 생각이 세상 쪽으로 가면 이 밖에 우리 껍데기가 사는 세상 그걸 비유로 지금 설명한 거단 말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성경을 좀 배울 때는 성경이 창출 내민신 마망 능욕행위 10계명이요. 10계명을 더 자세히 이제 풀어서 설명하는 거고 최소한도 그 정도는 배워서 생각이 바뀐 상태에서 배워야 이제 아웃라인은 알아. 그런데 인라인은 아직 몰라. 그럼 인라인을 알려면 이제 책별로 자세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할 시간이 별로 없어.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태어나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걸 볼 정도가 되면 20, 30이 넘어야 되고 20, 30이 넘어야 되고 이것도 배워서 세상 것부터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했다가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성육신에서 와가지고 제자들한테 직접 하신 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핵심이야 이게. 거기에 귀 열고 눈 열고 입 열고 다 열어주는 데단 말이에요. 그 핵심이기 때문에 요 네 가지는 자세히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다른 성경을 보는 귀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입도 열리고 머리도 덮어놨던 거 벗어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베드로후서에 가면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이 열려간다고 그러죠. 그 완전한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선지자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게 성경이 열려가는 거예요. 밖에 우리 이거 껍데기 이거 나를 통해서 성경이 열려져 가는 게 아니고 선지자를 통해서 열려간다 그랬더니 또 저 뭐 예적 선지자를 통해서 열려가는 게 아니고 참 선지자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그분이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계시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복음서가 중요하다고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요. 베드로전서 1장 9절부터 보세요. 믿음의 결국 끝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놨죠. 여기 원어에 보면 푸식해요. 혼의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혼이 구원된 게 영혼이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때를 지시하시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생각하니라. 이 생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죠. 그럼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쓴 이유가 자기를 위해서 해놓은 게 아니다고 말이요. 자기는 이미 못했어. 자기는 이미 구원 속에 들어갔어. 그런데 이 성경을 보고 구원을 얻는 우리 때문에 고린도 전후서를 써놓은 거예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죠. 그 천사들은 성경이 부분적으로 열린 자들이잖아. 성경이 다 열리신 분, 참 선지자, 그래도 한 분뿐이야. 그래도는 신약 담당이죠. 신약 담당이잖아요. 여자 담당이잖아. 그런데 남편한테 구약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안팎으로 다 알아. 성경이 안팎으로 다 열린 자는 그래도 한 번뿐이야. 그래서 그리스도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은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이 그 얘기요. 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계시라고 말이요. 성경이 예수 말씀에서 그리스도 말씀으로 하면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계시라고 말이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성경이 계시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가 돼야 돼? 그리스도인이 돼야만 성경이 계시된 자잖아. 그럼 우리는 계시된 자라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인데 실체는 아니잖아.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사람이지 내 실상이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완전히 계시되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계시해 주시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내 믿음의 그릇을 보고 계시를 해줘. 내 믿음의 그릇을 보고. 내 믿음의 그릇을 넘어서서는 절대로 계시 안 해줘. 수준별로 한다니까. 그래서 사복음서는 이거 자세히 봐서요. 해야 돼. 우리가 갈 동안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잖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반드시 해야 되잖아. 하나님이 하늘에서 구원을 하러 오시는 내용이 마태복음이야. 그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려면 내 것이 죽어야 되잖아. 그래서 무트바사로 마태복음은 죽는 복음이요. 뭐가? 혼이 죽는 복음, 혼이. 혼의 생각이 죽는 복음이 마태복음이요.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도 혼의 생각을 담는 그릇이 죽는 복음이야. 다 죽어야 되잖아. 안팎으로 다 죽어야 되죠. 요거는 그릇, 요거는 시고 요거는 그릇이잖아. 그러면 이제 바뀌어진 그릇이 누가복음이야. 누가복음은 부대가 바뀌는 거, 담는 그릇이 바뀌는 거. 요한복음은 바뀌어진 그릇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성육신 된 거. 시에는 아무 문제 없죠? 시는 문제가 없잖아. 하늘은 문제 없어. 땅이 문제지. 내당겨 오고 잠들어 있게 하고. 남자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는데 이 여자가 문제 있는 여자잖아. 선악나무 열매를 빛쪽에서 먹어야 되는데 어둠 쪽에서 먹었어. 하늘 쪽에서 먹어야 되는데 세상 쪽에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지식이 열린 거예요. 세상 지식이. 밖에 교회당 교회는 이걸 세상 지식으로 그래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세상 지식으로. 그래서 세상께 꽉 차서 죽어야 되잖아. 목하고까지 차서 죽어야죠. 그 목하고까지 차는 게 6시잖아. 6시.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오잖아. 그렇게 돼야 진짜 신랑인 예수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요거는 남자, 여자 땅으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 땅으로 내려와서 땅에 있는 우리를 끌어올리는 얘기잖아. 그래서 누가 보면 올라가는 족보야. 올라간 만큼 행위가 계속 나와야 되죠. 그게 이제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 올라가는데 말을 하면 말한 대로 행위가 나와야 돼. 그래야 너는 내 아들 맞아 하고 인정을 해줘. 그 행위가 나오려면 성령이 와야 돼.
요한복음 당에 사도행전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사도행전을 밖에 교회들도 사도행전을 보고 무슨 행전 그래. 그 성령행전 말은 잘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돼야 거기 5번째죠. 그 6번째 돼. 그래야 아들이 돼. 그래서 그 로마서가 아들의 복음이에요. 그럼 아들의 복음은 아들이 커가는 거, 성장해가는 거. 마태복음이 성경 전체의 주춧돌이야. 구약,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주춧돌이라고 그게. 디딤돌이라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디딤돌. 마태복음이요. 그래서 그걸 알면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배울 때 요 마태복음을 자세히 풀어서 잘 알게 되면 그걸 배울 때 쉬워요, 이제. 요거 안에서 하는 거냐, 밖에서 하는 거냐, 땅에서 하는 거냐, 위에서 하는 거냐. 그럼 몇 개월 코스 하는 데는 돈을 많이 내는데요. 예수님의 피곤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제사함을 얻었는데, 예수님 피곤세로서 우리가 제사함을 얻었다면, 제사함을 받기 전에는 누구 마음대로 했어요?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했잖아. 교회도 목사 꼬란지 비교서 안 나가고, 옆에 김집사 보기 싫어서 안 나가고. 아니, 교회 와서 구원받는 게 누구 때문에 안 나가는 거야? 자기 구원받으려고 나가는 거지? 그래도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이고 믿음이 어리니까 누구 때문에? 그래,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래?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거지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구원은 구세주 문제가 우리를 구속하는 구속주가 하나님이잖아. 그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구원이 되지 사람한테 잘 보인다고 구원이 돼? 그런데 저 밖에 교회당 신앙사 할 때 초보 신앙 때는 맨날 그러잖아. 우리 다 그 과정 거쳤잖아. 목사님 넥타이도 맨날 삐뚤게 매고 말이야. 아니 목사가 구원시켜주냐고. 십자가를 체험을 한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하던 거에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데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그 성경의 영성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하던 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영성이요. 그래서 그러려면 내 뜻대로 하던 걸 벗으려면 수치를 당해야 돼요. 수치. 자, 연하서 2장으로 가보세요. 연하가 교회당에 나왔어요. 연하가 교회당 나왔는데 지 마음대로 하던 자요. 지 마음대로 하던 자인데, 자, 연하는 그 원어 자체가요,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비둘기. 연하. 연하는 아인에서 왔다. 아인이 뭐냐 하면 술이요. 술 취함. 그 술이 성령이잖아요, 성경에서. 그 비둘기가 성령이요. 연하는 지금요, 보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요. 밖에 성령을 가지고 있는 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연하한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연하들을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느냐 하면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죠. 그럼 이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요. 아수르 수도가 니느웨예요. 근데 요 아수르의 머리가 사는데 수도가 머리가 사는 데잖아. 지도자가 사는 데죠. 그게 아수르인데 이 아수르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것이요. 말씀의 손으로 지은 거단 말이에요. 이거 잡고 있고요. 이사야서 19장으로 가보세요. 이사야서가 영이 전진되는 내용이 이사야서요. 자, 이사야서 19장은 자 23절에 보세요.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러죠. 애굽은 남쪽, 아수르는 북쪽이요. 이 아수르 하나님의 손으로 지었는데도 하나님을 몰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덮여 있어서 몰라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자 아수르에 멸망당한 나라가 어디요? 북이스라엘이잖아. 애굽은 바벨한테 멸망당했죠. 어떤 것부터 더 먼저 멸망당했어요? 남자부터 먼저 멸망당하잖아. 남자. 그러니까 아수르가 남자요. 애굽은 여자고 남자는 지도자고 애굽은 백성이잖아. 여자는 백성. 백성은 말을 들을 자잖아. 지금 이 성경 전체 얘기가 누가 잘못해서 지금 성경이 거꾸로 갔어?
그래,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거꾸로 갔잖아. 그게 말락에서 2장 얘기요. 2장, 3장 얘기잖아. 그 지도자가 잘못해서 갔어요. 그래서 그걸 시대 속에 말해놓은 데가 구약에 레위기 10장이요. 레위기 10장. 다른 불을 드렸잖아, 제사장이. 아론의 아들, 네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불로 드려야 되는데 세상 불로 드렸잖아. 그걸 이제 그걸 하면서 쭉 이제 설명해 놓은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수르요. 그게 아수르가 남자 복음이요. 요게 추격돼서 요게 빠지면 아셀이잖아. 아셀, 행복. 아셀이 행복이라는 뜻이죠. 뭐 여기에 바바가 들어가서요. 윗니 아랫니 하고 씹어먹어서 그래도 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누가? 신이. 아버지잖아. 말씀이잖아. 그래서 그게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그런단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뭘로 와? 남자로 와. 남자. 우린 다 여자잖아. 이사야서 19장 23절 얘기요.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그 애굽은 다 여자고 백성이야. 아수르 쪽은 지도자고 남자고, 북쪽은 지도자 남자. 우리 지도자는 하늘에서 내려오잖아. 북쪽에서 내려오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로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러죠. 그러면 애굽 사람, 아수르 사람이 하나가 되면 같이 경배하잖아.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자식이 나오잖아. 자식을 나오게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동서로 남북으로, 동서로 서동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 생명이 나눈 줄이기 때문에. 24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뭐가 되리니? 복이 되리니 그러죠? 네,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돼. 그럼 복이 세 가지잖아. 세 가지가 합쳐지는 거야. 그 세 가지가 합쳐지는 데가 어디요? 힛대결이야. 힛대결. 하나 된 소리. 예하드콜이야. 그게 예하드콜이 축약된 거야. 두 단어가 축약된 거. 힛대결. 그럼 세상 말로 하면 지성, 의지, 감정이 하나가 돼서 열매를 내놔. 그게 유프라테. 잘된 열매. 유프라테. 그 말이에요. 근데 잘된 열매는 열매인데 이게 세상 쪽으로 잘된 열매냐, 땅 쪽으로 잘된 열매냐, 하늘 쪽으로 잘된 열매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못 알아들어서 세상 지식으로 가르쳐서 세상 쪽으로 잘된 열매를 맺혀. 그럼 세상 쪽으로 잘된 열매는 돈이야. 하늘 쪽으로 잘된 열매는 말씀이에요. 참된 말씀. 하늘로든 땅으로든 다 삼박자가 맞아야 되잖아. 그래야 열매를 내놔. 잘 내놔. 이사야서 19장 24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요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 남자 복음이요. 남자 복음이 시복음이잖아. 시복음. 시. 남자는 시를 가졌죠? 아수르요.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요 그러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가 가지고 온 씨를 애굽에다가 넣어줘서, 그죠? 산 씨가 나게 하느냐, 죽은 씨가 나게 하느냐, 땅의 씨가 나게 하느냐, 하늘 씨가 나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씨가 만들어지는 업을 하는 데가 기업이잖아요, 기업 활동. 그 잘된 말씀을 만들어야지, 못된 말씀을 만들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이 되려면 잘된 말씀이라 해야 되잖아. 그 복이 영생인데 영생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 영원히 있는 생명의 말씀이잖아. 영생. 영원히 멸망받을 씨를 받으면 안 되잖아. 그건 사망의 씨잖아. 이 세계는 그럼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은 지정의고 지정의 코. 첫 번째 아담은 호흡이잖아. 지정의 코고 우리는 귀, 눈, 입, 머리야. 성경으로는 귀, 눈, 입, 머리.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지정이 코를 쓰면서도 요걸 갖고 갖다 써먹어. 잘 때는 머리를 어디로 두고 자라? 북쪽으로 두고 자라. 그러잖아. 그 갈 데가 어디이기 때문에? 북쪽이기 때문에. 그들은 북쪽은 북쪽인데 사망의 북쪽이고 땅의 북쪽이고
하나님 산자들은 생명의 북쪽이잖아. 그 사망의 북쪽, 북망산은 땅끝이고 생명의 북쪽은 하늘끝이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어하고 북망산천 가는 길에, 그러죠? 북망산천 가는 길에 노잣돈을 갖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늘 북쪽으로 가. 장자들만 모이는데, 장자를 뭐라고 하냐면 세상 우리 총회는 총대들이라고 해요. 총대. 목사가 있어도 담임 목사만 총대가 되지 다른 목사, 부목사들은 총대가 안 돼. 담임 목사가 그 교회 주인이잖아. 그 교회 주인이기 때문에 11조도 내고 다 냈잖아. 그리고 거기는 6에 11조 내지만 우리는 0에 11조 내고 가는데. 요나서로 다시 돌아가서요. 니느웨 보기 위해서 거기 갔다 왔어요. 요나서. 그래서 요나를 혼적인 역사로 가려고 하니까, 혼적인 역사로 가는 거는 사람의 영을 받아야 되잖아. 영의 역사로 가려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고, 원수 나라한테 가라 그랬어요. 원수 나라에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평상시에 이 니느웨가 애굽을 골탕을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을 골탕을 많이 먹어서 그 나라는 망해야 되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래. 그러니까 아직 이 요나는 밖에 비둘기이기 때문에, 성령이 밖에 있기 때문에 아직 변화되지를 않았어요. 변화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걸로 가라 했더니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어디로 갔어? 다시스로 가버렸잖아. 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서 배 맨 밑창에서 콜콜 잠들어 있어. 그런 것을 가르쳐줘야 돼서 바다에 풍랑이 일게 해가지고 주인을 찾아내는데 요나가 걸렸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바다에 던지라 그랬. 바다에 들어갔는데 큰 물고기가 입을 벌려서 삼켜버렸어요. 큰 물고기 탄니님인데 이거 사탄이에요, 사탄.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 그 말은 큰 물고기 밥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 큰 물고기한테 들어가서 밥이 돼서요. 밤낮을 안 가리고 일시키고 하니까 그냥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친 거예요. 근데 구원해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당장에 지금 막 숨이 호흡이 멎어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큰 물고기 보고 뱉으라 그랬어요. 그 뱉으라 그랬는데 그 뱉어서 내놓은 땅이 2장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뭐 한다? 토한다 그랬어요. 육지에 토한다 그랬어요. 야빠샤야. 여기에요. 버선 땅이에요. 버선 땅. 버선 땅. 부끄러움을 느끼는 땅. 부끄러움을 느끼는 땅. 벗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땅이에요. 옷을 다 벗었어.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말씀의 옷을 못 입어가지고 다 벗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벗어가지고 거기 보면 하야빠샤 그랬어요. 하야빠샤 이거는요. 셋째 날 얘기요. 셋째 날. 자, 아랫물. 자, 윗물 아랫물로 나눴죠. 궁창을 중심으로. 라키아예요. 라키아. 궁창을 중심으로 윗물 아랫물로 나눠놨어요. 근데 윗물은 문제가, 궁창을 중심으로, 궁창 위에 물은 문제가 없는데 궁창 아랫물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궁창 아랫물을 창세기 1장 셋째 날에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드러난 것을 뭐라 했다? 육지라 했다 할 때 그 육지가 하야빠샤야. 부끄러움을 느끼는 땅이야. 벗은 줄 아는 땅. 말씀이 없어서 벗은 줄 아는 땅.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다가 옷을 입혀주는데 말씀의 옷을 입혀줘. 하야빠샤가 돼야 말씀의 씨를 뿌릴 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뿌려서 나는 것이 채소,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잖아. 바울은 그것을 젖, 밥, 고기라고 해. 부끄러움을 느끼는 땅인데 뭐가 적용이 돼야 부끄러움을 느껴? 십자가가 적용이 돼야 자기가 벗은 줄 안단 말이에요. 그 부끄러움을 느낀 땅이요. 그래야 거기다가 이제 말씀의 씨를 뿌려서 옷을 입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랬어요. 그래도 이 요나가 살려달라고 그래서 여기다 토해놨더니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었으면 죽음을 체험해야 되는데 거기서 죽음을 체험을 못했어. 만약에 요나가 거기서 죽음을 체험하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요 얘기해요.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는 밤낮사를 어디에 있어야 된다 그래? 사람의 마음 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속인데 사람의 마음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안 가면 이제 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또 이제 뒤지게 고생할까 봐.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는 거야. 마음속에서는 안 가고 싶은데 안 가면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간 거예요. 마지못해서 간 거예요. 자, 마지못해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때? 그 정도 수준에 있는 거를 뭐라고 해? 초막에 있는 수준이야. 초막.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한 얘기잖아.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주님과 함께 살겠나이다. 그 수준이야. 연어를 깨우쳐줘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 먼 나무가 나게 해가지고 박나무가 나게 해가지고 벌레를 준비하죠. 벌레가 사탄이요. 그 준비해서 박나무를 잘라먹게 해버렸잖아. 햇빛이 쨍쨍한데 박나물이 덮어줬는데 정신이 떠서 흥건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또 원망하잖아.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 그래? 너는 지대로 놨다가 지대로 없어지는 박나물을 그거 하나 없어지는 거 가지고 그렇게 애달바하면서 저 니느웨는 앞뒤 분간을 못하는 내 백성 12만 명이 있는데 하고 이제 연화를 깨우쳐줘요. 그래서 우리가요 아랫물에 물러가고 씨를 뿌리는 땅 부끄러움을 느껴서 말씀에 씨를 뿌려서 옷을 입으려고 하는 땅이 된 거. 자, 히브리서 6장으로 가보세요. 히브리서 6장.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닦아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뭘 받고. 그럼 채소가 그리스도의 형상 중에서 제일 낮은 형상이야.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뭘 받고? 복을 받고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받는 복은 영생이 복이잖아. 시편 133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뭐다 그래? 영생이다 그러죠. 그러면 영생의 복은 언제 받아? 시편 133편이 무슨 얘기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결론이 영생의 복을 받는 거예요. 제일 낮은 형상, 그래도 형상 중에 제일 낮은 형상이 채소야. 그 다음 형상이 씨 가진 채소. 그 다음 형상이 씨 가진 열매만 맺는 나무. 단계별로 커가야 되잖아. 그게 채소는 누구? 방주 안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야벳이잖아요. 야벳 채소. 씨 가진 채소. 씨도 됐다가 채소도 됐다가. 그래 항암이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쌤이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그리스도의 형상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래서 그걸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알려준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이 뭔 얘기요? 포도원 얘기잖아. 포도원. 12장 1절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마태복음 12장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의 이삭을 잘라 먹으니 그러죠. 뭐 안식일 날 마음이 요동치를 않아야 되는데 마음이 안식이 안 되는 자들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안식을 가르쳐 주려고 제자들을 밀밭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의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러죠. 예수님은 뭘 알려주려고 해서 안식일이 주인이라는 걸 당신이 알려주기 위해서 안식일날 안식일을 범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안식이 안 이루어진 자들은 뭐 때문에 그렇다? 오른쪽 사역이 안 돼서 그렇다. 오른손인 사역이 말라 비틀어져서 그렇다. 그러잖아. 그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럼 오른손 사역이 비틀어진 자들은 어떻다고? 귀신이 들려서 눈물고 벙어리 된 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 귀신이 귀 막고 눈 막고 입을 막아놔서 그렇다고 얘기해. 그럼 귀 막고 눈 막아놓는 게 성령 쪽으로 못 가게 하는 거라고. 거기에서 이제 성령 해방제요. 눈 멀고 벙어리 되게 한 것은 성령 해방죄에 해당하는 거야. 성령 해방죄. 벙어리를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소경은
말씀이 계시가 안 된 자들, 열리지 않는 자들이잖아. 말씀이 열려야, 영의 눈이 열려야 성경이 계시돼서 성경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데, 지금 눈 막고 입 막고 다 막아놔서 거기 세상 신이 그런 거잖아. 그게 성령 해방죄단 말이야. 말이 안 나오게 하는 거. 성령 해방죄. 왜냐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열매가 맺혀져. 근데 이건 열매를 못 맺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 해방죄는 열매가 못 맺히게 하는 거예요. 열매가 못 맺힌다고 말은 행위가 안 나오게 하는 거예요. 말이 열매인데 말이 열매 잘된 열매가 나오면 잘된 행위가 나와야 되는데 잘된 행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32절을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니라 그러죠.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래. 왜냐하면 나무가 돼야 뭘 내나? 열매를 내놓죠. 그래서 나무 그러면 여자를 얘기해. 여자. 사람은 여자가 돼야 열매를 내놓잖아. 열매가 자식이잖아. 자식이 씨는 남자가 줘도 자식을 낳는 자는 여자잖아.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악한 것을 다 제하고 불로 태우고 선한 말만 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혀가 잡혀서 참된 말, 옳은 말만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죠. 그럼 내 마음속에 세상 지식이 들어있느냐 말씀의 지식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세상 지식이 들어있는 사람은 악한 말을 하고 말씀의 지식이 들어있는 사람은 선한 말을 해요. 악한 말은 생명을 죽이고 선한 말은 생명을 살려. 그래서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래. 그럼 우리가 심판받는 날 참말을 했느냐 거짓말을 했느냐를 신문한다고. 내 속에 들어있는 말이 세상 말이면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아서 어디로 가고 지옥으로 가고 선한 말 착한 말 좋은 말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심판은 진리대로 된다. 그래서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요 요거 벗는 날이 최후 심판이야. 그걸 백보자 심판이라 그래. 내 안에 있는 100가지 치자가 다 심판받는 날. 그거 심판받는데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거기서 갈라져. 그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38절부터 요나 얘기하잖아요.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말씀을 안 받아들였고 불순종했고 왜 불순종했냐면 이방인 우리 때문에 불순종하게 한 거야. 우리가 알면 불순종하게 하지도 않아. 우리 때문에 불순종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시키고 그들을 시기나게 해서 구원시켜서 이방인 유대인 같이 구원받게 하려고. 그래서 이들을 영리로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시간표 들어가지고 우리 시간표대로 절대로 가지 않아. 오늘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